성경 누가복음 18장입니다. 18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신약 성경 126쪽쯤에 있습니다. 한 절 한 절 나누어서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리라. 아멘. 이 시간에 김정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실 때 크신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드디어 돌아오십니다. 그죠? 네. 여러분, 8주 동안 우리가 예수님의 설교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부족한 자를 통해서 때로는 무겁고 때로는 힘든 설교를 여러분 들으셨는데, 하나님께서 아무 탈 없이 또 이 8주 동안 이렇게 지내게 하신 것 참 감사하고, 또 제가 또 감사드리는 것은 여러분들 이 말씀 듣는 태도들이 너무 열심히 잘 경청하시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8주 동안 설교를 들으시면서 저의 소기의 목적은 달성한 것 같습니다. 목사님을 기다리게 만드는 거. 네. 그래서 저도 목사님 이렇게 설교하시는 그 영상을 보니까 목사님 설교를 듣고 싶네요. 계속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비유 말씀을 듣고 있는데 이번이 8번째입니다. 근데 누가복음을 보시면 누가복음에는 비유가 8번 이상이 나옵니다. 학자들은 한 30번에서 40개의 비유가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비유를 좋아하셔서 비유를 쓰셨을까요? 사실은 천상에 수천 볼트, 수만 볼트의 진리가 있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 220볼트로 우리가 이해하고 잘 실천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비유로 해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8번의 말씀을 들으시면 여러분 지금 누가복음 통독을 하고 계시는데 읽으시면서 비유의 말씀이 나오고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이 주시는 말씀이 나오면 잘 이해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일상에서 실천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잠시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살아있는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의 무릎을 꿇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옛날의 말씀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이 말씀으로 이 세계를 이끌어 가시며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가시며 지금도 내 삶을 이끌어가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실 터인데, 주여, 우리가 겸손히 말씀 받게 하시고 이 말씀에 아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자가 주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오롯이 주님의 말씀만 드러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아마 여러분들이 매우 익숙하게 잘 알고 있는 말씀일 겁니다. 소위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두 사람의 기도가 등장하는 본문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나눠봤는데, 지난 시간의 기도는 진짜 주제 그대로 기도였고요. 오늘은 기도이지만 예배에 관계되는 내용이 훨씬 더 가깝습니다. 이 비유를 우리가 너무 익숙하게 잘 알고 있어서 이게 별로 놀랍지도 않죠. 근데 사실은 그 시대 당시에는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그걸 생각하면서 제가 이 말씀을 약간 각색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놀라실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현대 이야기로 제가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주일날 예배를 드립니다. 그 주일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2명이 교회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김 장로님이셨습니다. 김 장로님께서 한 길로 올라오시면서
그 교회를 앞에서 이렇게 보시면서 흐뭇한 표정을 지으십니다. 그 장로님은 그 교회 원로 멤버이자 이 개척 공신과 같은 그런 장로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일과 정말 열심히 헌신하셔서 교회를 위해서 모든 일을 다 해오셨습니다. 가장 존경받는 장로님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이분이 오셔서 교회를 천천히 둘러보시고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오시는 것을 보고 인사를 나누십니다. 악수도 합니다. 돌아보고 계십니다. 그러다가 저기 김 권사님이 보이시는 거예요. 아, 권사님이 계시네. 권사님 이번에 대학 입시 때문에 그 학교가 시끄럽던데 권사님도 혹시 거기에 연루된 건 아닐까? 아, 그래 교회에 오셨네 라고 이렇게 마음속으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기 박 집사님도 계시네. 아, 그분 저번에 이중장부 때문에 신문에 대문짝하게 나왔던데. 아, 그렇지, 이럴 때일수록 기도하고 예배에 나와야 되겠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 집사님도 눈에 보이는 거예요. 아, 이 집사님이 저번에 보니까 1년 전에 이혼하셔서 안 나오시다가 오늘 교회 나오셨네. 그렇지, 교회는 나와야지.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사람들과 인사를 다 나누십니다. 자기가 평소에 앉던 자리로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다른 사람과는 조금 멀리 떨어져서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동시에 김 장로님 말고 다른 한 사람이 교회로 올라옵니다. 이 사람은 교회를 굉장히 어렵게 했던 사람입니다. 주차 문제로 노상실랑이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조금씩 교회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은 동네에서도 망나니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을 피해서, 모두가 손가락질하는 사람인데 사람들을 피해서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예배당 구석에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고개를 쳐박고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사실 그 기도밖에는 할 수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현대 이야기였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은 너무너무 모범적이고 교회에서 원하는 인물상이고 행실도 너무너무 사회적으로도 존경받고 종교적으로도 많은 일을 해서 교회에는 꼭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가 한 사람은 교회를 힘들게 했던 사람이고 많은 사람의 지탄의 대상이었고 그 사람이 교회에 나오는 것도 사실은 많은 사람이 꺼렸던 사람인데 주님께서 그렇게 하나님께 복을 받았던 사람처럼 보였던 그 사람이 좋은 기도가 아니고 나쁜 기도의 모델이라 이야기하고, 우리가 생각할 때 굉장히 지탄의 대상이었던 그 사람이 좋은 기도의 모델이었다라고 하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혹시 이 말씀을 들으시면 혹시 오해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 말씀 들어서 교회에 어떤 장로님을 떠오르신 건 아니죠? 만약에 이 장로님이 아니고 제가 목사님이었다고 했다면 더욱더 놀라셨을까요? 만약에 목사님이 아니고 여러분이 바로 그 김 장로님이었다라고 제가 설교를 했다면 여러분은 놀라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왜 이런 비유를 들어서 우리에게 오늘날 무엇을 가르쳐 주고 싶어서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계실까요? 본문을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9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는 배경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이 비유는 굉장히 명확합니다.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를 의롭다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자기를 스스로 의롭다 여기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설교를 정확한 타겟을 가지고 대충 쏜 산탄총이 아니라 정확한 타겟을 가지고 자기 스스로 의롭다 여기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들에게 이 설교를 하셨다라고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설명하는 자기를 스스로 의롭다 여기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이 두 부류의 사람이 아닙니다. 사실은 한 뿌리의 두 종류인 거죠. 어쩌면 원인과 결과에 더 가까울 수도 있겠습니다. 한 사람이 자기 스스로를 높이고 자기는 괜찮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다른 사람을 멸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는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나는 의롭다 생각하고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자동적으로 다른 사람을 조금 얕게 보고 낮춰 보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그런 날 혹시 있으시죠? 집에서도 아내도 그렇고 아이들도 모두가 문제처럼 보이다가 회사에 가는데 직장에서 모든 직장 사람들이 전부 다 문제로 보이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문제로 보이기 시작하면 사실은 문제가 뭐라고요? 자기 자신이 문제일 때가 굉장히 많은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멀쩡하다, 나는 괜찮다, 나는 높은 사람이다 생각하게 되면 다른 사람을 자동적으로 낮추게 되는 사람, 주님께서 그 사람을 생각하시면서 지금 이 비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잘 설명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생각하시면서 두 부류의 사람을 오늘 본문에서 등장시킵니다. 두 명의 사람인데 1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여기서 기도하러 올라간다는 이야기인데 유대인들은 기도하러 가는 것이 사실은 정기적으로 9시, 오후 3시 최소한 두 번에 올라가서 공적 예배 가운데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바리새인도 예배 가운데 올라가고 세리도 예배 가운데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두 부류의 사람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너무너무 잘 아실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때 당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나쁜 사람 이런 선입견이 있지만 그때 당시 문화 속에서는 가장 종교적으로 열심히 있고 가장 덕망 있고 사회적으로도 흠이 없고 정말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 사람의 대표적인 신자의 모델이 바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세리는요, 우리 유대인들의 피를 빨아먹는 사람 혹은 민족의 배반자,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이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이 두 부류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 올라갔던 바리새인에 대한 예수님의 기도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예수님께서 어떤 식으로 이 사람을 설명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바리새인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어떤 식으로 기도하는지 잘 한번 봐보십시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마 제일 앞자리에서 사람들이 제일 잘 보이는 자리에서 서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겠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가름을 하는 자와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 바리새인은 정확하게 하나님께 또 감사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자세히 보면 그 기도의 내용은 자기가 무엇을 하고 있지 않다는 내용으로 기도를 합니다. 이것 하지 않은 것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라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하게 해주셨고 거룩한 백성 삼아주셔서 나로 하여금 거룩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신 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시죠? 나는 다른 사람과 달리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토색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의 물건을 횡령하거나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는 불의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법 하나 어긴 적 없습니다. 법규 하나 어긴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간음하지 않았습니다. 요즘 TV 드라마 보면 간음이 빠지면 이야기도 되지 않는데 남자친구, 여자친구 다 간음하는 이야기 속에서 저는 신실하게 아내에게 열심을 다했고 충성했습니다. 신실했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저기 보이는 저 세리 보이죠? 저는 적어도 저 사람처럼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죄를 짓지 않도록 해주신 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가 뭘 하고 있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감사의 내용들을 자세히 보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는 적어도 이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자기가 하지 않은, 도덕적으로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조금 낮다라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12절 말씀을 볼까요? 기도는 계속 이어집니다. 12절 말씀을 보시면 나는 1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11절을 보면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그 사람 다른 사람보다 굉장히 나은 사람이라고 하나님께 감사하다 그러고요. 12절 말씀을 보시면 종교적으로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각색을 해볼까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 기억하시는 거 내 너무 잘 압니다. 혹시 잊으실까 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 율법서에 보면 1년에 한 번 금식만 하면 된다 그러는데 저는 일주일에 수요일 금요일 2번이나 금식했습니다. 그리고 소득의 11조를 드렸는데 저는 세금 떼지 않고 소득의 11조를 내었고, 밭에 나는 박하와 해안가 근처 10분의 1, 밭에 나서 텃밭에서 나는 것까지도 정확하게 10분의 1을 내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요즘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 드문 거 아시죠? 라고 지금 바리새인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핵심이 뭘까요? 예수님께서 왜 바리새인의 기도를 이렇게 설명하고 계시는 걸까요? 분명 기도는 겉으로는 하나님께 하는 감사의 기도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기도의 내용들을 다 살펴보니까 모든 기도의 내용들이 누구에게 집중이 됩니까? 자기 자신에게 집중이 됩니다. 나는 다른 사람보다 이것 하지 않아서 도덕적으로 괜찮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이 일들을 얼마나 열심히 많이 했습니까? 라고 종교적인 열심과 헌신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감사의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의로움의 근거가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한 것으로 근거를 대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일학교를 섬긴 적이 있습니다. 전도사로 섬긴 적이 있었는데, 그때 우리 부장 집사님께서, 장립 집사님께서 굉장히 사업이 힘들다가 사업이 너무너무 잘 되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제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전도사님, 우리 교회 헌금 봉투가 너무 작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나에게 복을 많이 주셔가지고 하는 일마다 너무너무 잘 되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자기도 세금을 떼기 전에 모든 버는 돈의 10분의 1을 다 11조로 내는데 현금으로 내다 보니까 봉투가 좀 작은 것 같아요.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와 정말 복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면서 여전히 자기 기준과 도덕적으로 다른 사람의 기준보다 나은 것으로 하나님께 감사 생활하고, 하나님께 받은 것에 대한 은혜는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내가 무엇을 했는가로 하나님께 감사 생활하는, 기도하는 것,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 바리새인의 모델이다라고 주님께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13절에 세리의 모델을 한번 살펴볼까요? 13절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주님께서 한 절에서 세리의 기도의 모습을 설명합니다. 이 세리도 따로 서서 기도를 합니다. 앞에서 바리새인도 따로 서서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기도를 했다면, 이 세리는 왜 따로 기도를 하죠? 다른 사람이 보기에 부끄러워서 숨어서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의 구체적인 행동을 볼까요? 뭐라고 기도하고 있죠? 감히 눈을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고기를 숙이며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어떤 행동을 하죠? 가슴을 치며 기도를 합니다. 이건 유대 배경 속에서 굉장한 행동입니다. 누가 죽었거나 장례식에서나 하거나 굉장히 마음이 상했을 때, 우리도 화병 들었다 할 때 이렇게 가슴을 치죠. 그렇게 하듯이 지금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때 기도의 내용이 뭐라고요?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가 정말 죄인입니다. 사실 이 세리는 이것 말고는 기도할 게 없었습니다. 이 세리는 자기의 내용들을 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야기는 사실 여기서 딱 끝이 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떤 말을 하죠? 결국은 이 내용의 두 명 중에 멈추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물어본 게, 이 둘 중에 누가 더 의롭나?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14절 말씀 한번 제가 앞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주님께서 칭찬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가 의롭다 함을 당하고 의롭다 함을 받고 집으로 돌아갔다. 이것이 이 비유의 결론이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우리가 설교를 시작할 때 9절에서 자기 스스로 의롭다 여기고 남을 멸시하는 자가 설교를 했던 주님의 핵심 포인트였습니다. 14절에서도 세리가 의롭다 함을 받고 돌아갔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누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인가 라는 내용들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과연 하나님 앞에서 도대체 의로움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 의롭다 여김을 받는가? 이 내용이 오늘 이 비유의 핵심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혹시 교회를 다니시면서 의롭다 함을 받는다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신학적인 용어로 칭의라는 이야기를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의롭다 함을 받는다라는 이야기를 교회에서 굉장히 많이 들을 겁니다.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서 의로운 사람이 되었습니까? 여러분이 아시기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의로운 자가 되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계실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그만 고백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저 사람이 의롭다함을 당했다, 저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만이 의롭다함을 받는 것인데, 이 세리는 그냥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러면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면 의롭다함을 받을까요? 여러분, 의롭다함이 성경에서 자주 나오는 곳이 로마서 4장과 5장과 6장입니다.
여러분, 조금 이제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정리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의롭다 한다는 의미는 세상에서 의로운 행동을 해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의롭다 한다는 의미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된 것을 의롭다 한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죄로 인해서 관계가 끊어졌는데 그 관계가 회복된 것을 의롭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은 죄를 너무너무 미워하십니다. 우리가 실제적으로 죄를 짓고, 죄가 그냥 허구의 추상명사가 아니라 우리는 매일매일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근데 주님께서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이 죄를 반드시 해결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이 추상명사가 아니고 매일매일 구체적으로 삶 속에서 죄를 짓고 있다면 주님께서도 실제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을 보면 시편 8편을 보시면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매일 분노하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셔요. 그냥 말로만 너 깨끗하다라고 이야기하시면 그건 허구예요. 실제적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실제적으로 이 해결하는 방식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바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실제적으로 죽으시고, 아무 죄가 없는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그분이 부활승천하심으로 그분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을 우리에게 다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 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의롭다함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한 번 의롭다 하시면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사단이 우리 귀에 대고 너는 의로운 자가 아니야, 너의 생활을 봐, 너의 꼴을 봐 라고 이야기할 때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의로운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만이 의롭다함을 얻는데, 오늘 본문 말씀 보면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하면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뭔가 좀 부족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사실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는데 13절 말씀을 보면 이 죄인의 기도 가운데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이 불쌍히 여긴다는 단어가 성경에는 딱 2번밖에 안 나오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에 나오는 단어인데 제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히브리서 2장 17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속량이라는 단어가 이 바로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지금 세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냥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이 정도 차원이 아니라 내 죄를 속량해 주십시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속량이 어떻게 이루어졌죠? 제사장이 양을 가지고 와서 내가 안수를 해서 내 죄가 양에게 넘어가고, 그 양을 잡음으로 인해서, 그 양이 대신 죽음으로 인해서, 대속의 죽음으로 인해서 대제사장이 너는 용서받았다, 이제 너는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선포되는 것이 바로 속량이었습니다. 지금 이 세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면서 나에게 어린 양이 필요합니다, 나에게도 속량이 필요합니다, 내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기도를 지금 세리가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길게 설명을 했는데 여러분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본문을 다시 입체적으로 생각을 해볼까요? 지금 구약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성전에서 실제적으로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이 올라와서 하나님, 내가 적어도 저 사람보다는 내가 이걸 하지 않았고 종교적으로 내가 열심히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 양을, 대속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를 의롭게 해주심을 선언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바리새인은 내가 이거 해서 의롭고 이거 하지 않아서 의롭고 그렇게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리는 하나님 아버지, 저 피 묻은 양, 저 양이 바로 나의 양입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에게 저 양을 주옵소서. 나에게도 속량이 필요합니다. 나에게도 어린 양, 속죄양이 필요합니다. 지금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그가 바로 의로운 자다, 칭함을 얻었다라고 주님께서 이야기하신 이유는 바로 이 세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자기의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그 의로움에 근거해서 나에게 그 어린 양이 필요합니다, 나에게 예수가 필요합니다, 나에게 구세주가 필요합니다, 그 기도를 드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성전에서 일어나는, 이 예배에서 일어나는 그 어린 양이 나의 어린 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그 기도가 주님께서 생각하실 때 의로운 기도이며 의로운 예배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우리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주님께 많은 것을 헌신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여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열심히 주님 앞에서 열심히 일을 해서 우리가 했던 모든 것들, 내가 다른 사람이 잘못한 모습으로 가위표를 한다고 해서 내가 동그라미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했던 그 행동들 속에서 그 자체로 하나님께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섬김과 우리의 모든 삶을 기쁘게 받아주시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속량해 주시고 그분의 의로움 안에서 행한 모든 것들을 우리를 기쁘게 여겨주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신앙의 연조가 넓고 길이가 길면 길수록 정말 주님께 많은 일을 했고 많은 어려움과 열심 가운데서도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섬겼지만, 만일 그렇게 해서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와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대속의 은혜를 느슨하게 잡는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위기가 아니겠습니까? 더욱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주님,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나에게 어린 양이 필요하고 내가 복음이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의로움이 아니라 우리는 그분의 의로움이 더욱더 필요한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때 수련회에 가면 꼭 이런 것을 하죠. 종이에 죄를 적어가지고 십자가에 이렇게 만들어 놓고 불태우고, 그래가지고 저는 그 열심히 하고 대학교 올라가면 더욱더 신앙생활 잘할 줄 알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더 복음이 필요하던데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죄를 적게 짓는 줄 알았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주님의 은혜가 더 필요하고 주님 복음이 더 필요하고 예수가 더 필요하고,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오히려 하나님의 그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그 긍휼과 은혜를 점차 느슨하게 잡고 그 은혜가 없이도 생활할 수 있듯이, 주님 내가 이렇게 해서 신앙생활했고 이렇게 해서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것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모습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면 그 모습이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리새인의 기도가 아닌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은혜의 흔적들을 보면서 그 은혜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 더 집중하지 않는 것은 정말 어처구니 없는 신앙입니다.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지금 코로나로 곧 죽어가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어떤 사람이 완벽하게 나을 수 있는 백신을 줬어요. 그래서 그 백신을 먹고 낫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낫게 되는지 사람들이 궁금해서 인터뷰를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 백신을 먹었습니다. 내가 하루에 3번 먹었고 매뉴얼 다 읽어가면서 내가 꼬박꼬박 먹었기 때문에 나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그 사람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먹을 수 있었습니까? 백신 때문에 나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 백신을 준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나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죠. 우리가 주님 앞에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이 일을 했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서 일을 했습니다, 내가 한 그 의로움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신 우리 주님, 그분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신앙이지 않겠습니까? 바리새인은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자기 의를 높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아니듯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주님을 붙들고 더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내가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가 주님이 원하시는 참 신앙의 그리고 참 기도에 합당한 그런 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을 더욱더 사모해가는 저희들이 됩시다. 시간이 지나고 목사와 권사 그리고 여러 가지 직분에 의해서 우리를 재단하지 마시고요, 세상에서는 모든 것이
다 그렇게 겉으로 보이는 것으로 사람을 평가하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의 속을 아시지 않습니까? 더욱더 주님을 사모해서 주님의 은혜의 대속, 주님 내가 어린 양이 필요합니다. 나에게 복음이 더 필요합니다. 그 복음 때문에 살아갑니다. 더욱더 주님을 사모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제가 두 가지의 적용을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적용은 어떤 적용이냐면요, 이 말씀 앞에서 우리 마음을 좀 한번 되돌아보시고 여러분의 마음에 항상 마음이 우하향 그래프를 항상 그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는 사람들은 조금 더 나은 삶, 우상향 그래프를 그리는 것으로 삶을 살아갑니다. 조금 더 낫고 조금 더 낫고 사람들에게 더 인정받고 더 나은 학교, 더 나은 집, 이것으로 자기 가치를 매기면서 살아갑니다. 성경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14절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하고 계시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4절 말씀 제일 뒷부분의 결론과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제가 이 말을 우하향 그래프를 그리고 정말 겸손하게 낮아지는 자로 신앙생활 하자. 그래야 우리 주님의 은혜를 더욱더 사모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더 마음을 낮추고 하향 그래프를 거쳐 바짝 주님 앞에 낮추어서 주님, 내가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이, 우리의 겉모습이 우상향 그래프를 그릴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마음은 더욱더 주님 앞에 겸손하게 해서 그 은혜의 폭,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그 은혜의 폭이 더욱더 넓어지시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상향 그래프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항상 마음을 낮추어서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세상에 어느 누가의 인정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너는 의로운 자다 라고 고백받으실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무릇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고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리라. 여러분, 성경에서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그런 고백을 했죠. 그가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되리라. 우리 주님께서도 하늘 보좌에서 낮추셔서 우리를 섬겨주셨습니다. 그때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셨죠? 그를 높이사 이름 위에 이름 위에 만유의 이름으로 주님께서 그를 높여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더 낮추시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고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비유의 자리는 결국은 많은 이야기, 칭의의 이야기도 했지만 신학적인 이야기도 했지만 결국은 9절에서 너희는 스스로 높이는 자리에 있느냐, 아니면 14절처럼 너희는 스스로 낮추는 자리에 있느냐, 주님께서 그걸 우리에게 물어보고 계십니다. 저는 신앙인을 한마디로, 한 센텐스로, 한 문장으로 표현해보라 이야기한다면 저는 자랑이 바뀐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를 자랑하는 자에서 이제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자로 바뀐 자, 그가 바로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낮추시고 그리스도를 높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적용만 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이 세리가 언제 의롭다함을 얻고 집으로 돌아갔습니까? 결국은 예배의 자리였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를 의롭다 여겨주시고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주일날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셨죠? 누가 불러서 나왔습니까? 하늘의 아버지께서 불러서 여러분이 나왔습니다. 나왔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기도의 내용은 주님, 참회의 기도 내용, 세상에서 내가 정말 잘 살아보고자 노력을 했는데 찢기고 넘어져서 힘들어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괜찮다, You are forgiven, 너는 용서받은 자고 너는 내가 사랑하는 의로운 자다. 말씀을 통해서 그 음성을 듣고 다시 힘을 통해서 힘을 얻어서 세상에 나가서 일상생활에서 신앙의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실제적인 힘을, 여러분 신앙의 힘을 어디에서 얻습니까? 복음 안에서 얻는데, 예배를 통해서 예배 가운데 모여서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듣는 것, 내 삶 속에서 모든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모든 더러운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는 괜찮다, 너는 용서받은 자이고 너는 의로운 자다, 그러니 세상에 나가서 의로운 자답게 당당하게 살아다오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음성 받고 살아갈 수 있는 장소가 바로 이 예배의 장소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벗어났습니다. 신앙의 핵심의 자리요, 복음을 경험할 수 있는 자리요, 우리가 의롭게 칭함을 얻을 수 있는 자리요, 세상에서 쓰러져도 다시 회복될 수 있는 자리가 이 예배의 자리라면 어떤 환경에서 어떤 모습이 있든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 드릴 때, 주님, 내가 주님이 더욱 필요합니다, 주님이 더 필요하다고 외칠 수 있는 예배 공동체가 여러분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세상에 나가서는 내가 의로운 자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이 예수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자랑하는 예수 공동체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더욱더 사모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면서 그 일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모일 때마다 주여, 내가 주님의 은혜가 더욱더 필요합니다, 나에게는 예수가 필요합니다, 예수가 전부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는 내가 나의 나 된 것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니 예수님만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의로움이 아니라 우리를 의롭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위대하심과 그분의 아름다우심을 더 높이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너는 참으로 의로운 자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운 자다, 그렇게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시 우리 주님을 찬양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